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2절. 마태복음 15장 22절. 자, 2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런 일을 반대하셔서 그들을 피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6월절 날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반대를 받으셨죠. 그리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이제 시돈 지방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지방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여행을 했습니까? 애굽을 떠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 가나안 지경에 사는 자매였어요. 이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여기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부탁한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께 부탁한 내용. 예수님께 바라는 바가 뭡니까?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부자 법관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니고데모도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잘 부르면 어떻게 불러준다고요? 선생님, 랍비 정도는 불러줄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좀 다르게 불렀어요. 뭐라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그 여인의 신앙을 말해줍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뭐로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구주. 자, 구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누가 오기를 기다렸느냐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대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누구의 혈통으로 난? 다윗의 혈통으로 난 다윗의 자손 곧 오실 메시아로서 인정을 했습니다. 자, 마태하고 누가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자, 거기 보면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분명히 예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아울러 누구의 자손이어야만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합니다. 왜? 다윗이 뭐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왕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응답,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의 도움을 들어준다 아니면 안 들어준다 뭐 이런 방구도 없이 무시해 버렸어요. 그 여인의 도움을
도움의 요청을 무시해 버렸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뭐라고 청하여 말했습니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아주 적극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왜?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누가 대답도 안 하는데 예수님 정말로 고쳐줘야 될 분은 아무런 대답도 아니고 무반응이요, 무시해버렸는데 계속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여인 좀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간청할 정도로 아주 시끄럽게 했어요. 자, 그러자 24절 이제 한마디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다는 말씀이 고쳐주겠다는 어떤 긍정적인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사람을 차별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여인은 외관상으로도 이방 여인이라는 게 표시가 났는가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이방 사람에게는 도움을 줄 수 없다. 나는 이스라엘 집 사람들만 고쳐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차별적인 말씀이죠. 그러자 여자가 말했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무응답에다가 반응도 없고, 그 다음에 나는 너하고 상관없다, 나는 이스라엘하고만 상관 있다, 이렇게 차별적인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하고?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자 이번에는 또 더 심한 말,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 취급 받는 것도 참 그런데 개들에게 줄 게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이런 취급 당하고서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고 하고서 가버렸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가지 않았어요. 왜 가지 않았을까요? 왜 가지 않았을까요? 딸을 고쳐야 되는 어머니의 사랑, 그 믿음. 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이 지구상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죠. 네. 제자들도 이런 취급을 당한 적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여인은 아주 이방인 취급을 아주 톡톡히 당했어요. 이방인 취급. 여러분,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살도록 하는데 기초가 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 유대인이 볼 때에는, 자, 종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죠?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존재, 영광도 없고 어떤 혜택도 없고, 종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주인에게 소속돼 있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아주 좋지 않은 관계, 소위 현대 사회에서는 갑을 관계에 있어서 을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종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항상 유대인의 세계에서는 종처럼 취급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그런 취급을 당했어요. 누구한테서요? 예수님한테서. 아니, 왜 예수님이 차별하시고 이방인처럼 취급하셨을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취급하셨을까요? 이 정신과 치료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역할놀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지다. 그럼 나는 태어나서부터 아버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아버지 됐을 때부터 항상 죽을 때까지 나는 무슨 역할만 해야 돼요? 아버지 역할만 해야 되죠. 제가 엄마 역할은 할 수 없죠. 그런데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정신과 의사가 당신이 아버지인데 이제 아버지 역할 하지 말고 뭐 부부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그럼 엄마 역할하고 엄마는 아버지 역할을 하고 역할을 바꿉시다.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전에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을 이제 생각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역지사지라 이렇게 한자로는 말해요. 내가 전에는 한 번도 그럴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지금 예수님이 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처럼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대했겠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이 했을 것 같은 행동을 똑같이 함으로써 제자들이 유대인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이렇게 행동할 때 과연 이것은 옳은 일인가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들도. 자, 그런데 이 시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시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랍비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서기관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시고 쫓겨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사건이에요. 자,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방 땅으로 가셨는데 그 첫 번째 가신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변경이었어요. 베니게 변경인데 이 베니게에서 이 여인을 만나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여인이 하나 나타났네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우리 시대의 소망 206페이지. 거기 베데스다에서도 몇 년 된 환자를 만났죠? 이것도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자, 206페이지, 구속의 역사로는 670페이지, 오른쪽 단 밑에서 첫 번째, 예수께서는 이런 이유로 베데스다에서 안식일을 택하여 치료하는 일을 행사하셨다. 그분은 주일 중 다른 날에도 병자를 고칠 수 있었을 것이며 그 병자에게 자리를 가지고 가라고 명령하지 않고 단순히 고치기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했더라면 그분이 원하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 유대인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여기 설명하기를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의 모든 행동에는 뭐가 있다고요? 현명한 목적이 밑받침이 되어 있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그 일 자체와 그 교훈이 다 중요했다. 네. 특별히 이 현명한 목적은 뭐를 하는데 현명한 목적일까요? 어떤 일에 현명한 목적을 가져올까요? 자, 시대의 소망 393, 394페이지. 시대의 소망 393, 394페이지. 얼마 전에 읽었던 내용인데요. 자, 구속역사 759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예수께서 하신 많은 말씀과 행동은 유한한 인간의 생각에는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자, 지금 이 상황이 그래요. 예수님이 전에 같지 않게 예수님은 절대로 누구를 차별하거나 뭐 요청하는데 대답을 안 하시거나 이런 불친절한 분이 아닌데 예수님이 좀 오늘 이상하다. 제자들의 눈에 아주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언행 하나하나에는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업에 있어서
명확한 목적이 있었다. 어느 사업? 구속 사업. 아까도 말했지만 베데스다에서 확고한 목적이 있었다. 현명한 목적이 있었다. 그런데 어떤 일에? 구속 사업에 있어서 현명한 목적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속 사업에 있어서 명확한 목적이 있었다. 각 언행은 그 결과를 미리 생각하고 행하여진 것이었다. 우리가 만일 그분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두 중요하며 완전하고 그분의 사명과 일치함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자,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방인하고 담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 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됐어요. 아,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좀 차별이 있구나. 그런데 그것은 있어야 될 차별입니까? 있어서는 안 될 차별입니까?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1년 후에 돌아가실 건데 돌아가시면 이제 예수님 없이 선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절대로 너희는 뭐를 갖지 말라? 장벽을 갖지 말라. 네가 이방인이냐?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 앞에 놓인 사업은 저희의 선교 사업을 위해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일이었다. 시대의 소망 399페이지.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느냐면 이방인보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방인보다는 우리가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아주 우월주의 생각이 있었어요. 우월주의. 그 우월주의가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면 좋은데 나는 너보다 거룩하고 나는 너보다 낫다는 교만의 생각으로 잘못 흘러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을 교훈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요, 집을 지을 때 담장을 만들어요. 그죠? 집 지을 때. 집에는 다 뭐가 있죠? 담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집이 가난하다. 그러면 담장을 칠까요? 안 칠까요? 가난한 집이다. 그러면 안 치죠. 뭐 가져갈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담장을 칠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자들 보세요. 부자들. 담장을 어떻게 칩니까? 높게 치고 아주 최신 장비로 뭐 카메라도 달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담장을 쳐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장을 누가 친 거예요? 유대인이 친 거예요. 이거 이방인이 친 게 아니에요. 왜? 왜 쳤어요? 그들은 가진 자기 때문에 칠 수 있어요. 가진 자.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사람이 누가 담을 칩니까? 항상 학식 있는 자, 돈 많은 자, 있는 자들이 쳐요. 절대 없는 자들은 칠 여유조차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여유조차가 없어요. 그러나 돈이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뭐가 많은 사람들은 항상 담을 쳐요. 분리를 시켜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강조하느냐면 이 담을 헐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담을 헐려면 바로 담을 친 사람이 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담은 절대로 모여야 될 담이에요. 무너져야 될 담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다시 봅시다. 로마서 10장. 아까 몇 절부터 읽었죠? 11절서부터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어디에 나온다고요? 이게 어디에 나온다고요? 성경에 이르되, 성경에 나오는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읽은 게. 다시 읽겠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어디 나온다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자,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자, 이사야서 28장. 이사야서 28장. 이사야 28장.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잘 들으세요. 그를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사야는 뭐라고 기록했다고요?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마태는 어떻게 인용했어요? 마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저를 믿는 자는, 그죠?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내용은 똑같아요. 뭐 문자 그대로는 똑같지 않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저를 뭐 해라? 믿어라. 그러면 너가 급절하지 않는다 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가 무슨 뜻입니까? 13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까는 뭐라 그랬죠? 저를 믿는 자는, 저를 믿는 자는을 어떻게 다시 설명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얻으리라? 위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 급절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걸 다시 설명하기를 구원을 얻겠다. 근데 이 구원이 차별이 있다고요?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가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냥 한 번만 부르면 되고 이방인은 수백 번을 불러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한 번만 불러서 된다면 이방인도 얼마만 부르면 돼요? 한 번만 부르면 돼요. 차이가 없어요. 너는 유대인이니까는 조금 봐주고 너는 이방인이니까 너는 안 돼가 아니에요. 차별이 없어요. 뭐 하는 일에 차별이 없어요? 구원 얻는 일에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구원 얻는 일에, 다른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자, 유대인들은 항상 말하기를 주는 누구한테만 주라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만 주라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주는 모든 사람의 뭐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주만 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도 주가 된다는 거예요. 헬라인한테도 예수님은 주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사? 거기 그런 성경절 없어요.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는 누구도 살아요. 유대인도 살지만 또 누구도 살아요. 헬라인도 살아요. 헬라인도. 차별이 없어요. 뭐 하는 일에? 구원 얻는 일에. 구원 얻는 일에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구원 얻는 일에 항상 뭐를 도왔어요? 차별을 도왔어요. 우리는 쉽게 구원 얻지만 니네 이방인들은 구원 못 얻어. 그래서 안식일에 무슨 할 일이 있으면은 자기들은 구원을 얻어야 되니까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니까 못하고 누구는 불러와요. 이방인은 불러. 너는 이왕에 죽을 거 뭐 죄를 하나 더 지으나 뭐 상관없으니까 이방인을 부르러 가요. 그게 아주 나쁜 생각이에요. 생각이라기보단 예수님을 아직도 배우지 못한 생각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유색인종이나 백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그걸 배워야 돼요. 언제 배워야 돼요? 선교 사업하기 전에. 선교 사업하기 전에. 여러분, 베드로가 선교 사업하기 전에 무슨 꿈을 꿨어요? 온갖 가증한 동물이 하늘에서 보자기로 내려오는데 그냥 보라가 아니고 뭐 하라? 먹으라. 그거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먹어서도 안 되는 거고. 왜? 그거 먹으면 부정하게 되니까. 그런데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구원 얻는 일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믿는 자나 예수 안 믿는 자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거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배우지 않고 늦은 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일할 수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이 담을 누가 쌓았다고요? 유대인이 쌓았고, 이 담을 성경 많이 아는 사람들이 쌓았고, 성경 잘 지키는 사람들이 쌓았고, 율법 순종하는 사람들이 쌓았으니까 누가 헐어야 돼요? 만든 사람들이 헐어야 돼요. 만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 자, 그래서, 자, 27절, 28절 이제,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참 27절을 해야죠. 여자가 가로되, 이제 뭐라고 가로되냐면은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거절의 의미로 여자에게 말했지만 27절 믿음 좋은 이 자매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상하게 칭찬받는 사람은 이방인들밖에 없어요. 백부장이 칭찬받았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여인, 이 이방 여인이 또 칭찬을 받았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낫게 해주셨어요. 특별히 가장 아주 고치기 힘든 환자는 누구였습니까? 가장 고치기 힘든 환자? 38년대. 아니죠. 문둥병자. 문둥병자.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리면 이건 뭐라고 생각해요? 아예. 이거는 불치의 병이다. 딱 생각해요. 병에 걸리자마자. 자, 그 다음에 그 10년이고 20년이고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는 동안 그냥 고쳐지지 않는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뭐 돼야 돼요? 격리돼서 아주 괴롭고 외로운 생애를 살다가 죄 중에서 아주 슬프게 죽어가야 되는 병이 바로 이 문둥병이에요. 그런데 이 문둥병을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봅시다. 자, 같은 책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그 최고의 질병, 최고의 고칠 수 없는 병을 어떻게 고치셨는가? 자,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자, 이렇게 낫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3절. 거기서 조금 더 지나가서 13절에 백부장이 왔죠.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그럴 때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뭐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칭찬받는 사람들은 응답이 한결같아요. 뭐대로 될지어다. 자, 여기는 뭐라 그랬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자, 근데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되라 그랬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자, 또 다른 거 봅시다. 소경도 나왔죠? 네, 소경도 나왔어요. 자, 여러 가지 여러 소경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봅시다. 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을 받은 소경. 그 소경이 어떻게 나왔나 봅시다. 자,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자, 이 소경은 또 이렇게 나왔어요. 요한복음 9장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뭐하라?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
예수님께서는 그 병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쳐주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인에게 내 딸에게서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나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도.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했다고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지금 이 여인의 소원은 딸이 낳는 거지만 이제 이 소원이 성취가 되면 이 여인은 또 어떤 소원이 생길까요? 또 다른 뭔가 소원이 생기겠죠. 근데 이 여인은 뭘 생각할까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말씀이 항상 이 뇌리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항상 뭐를 할까요? 이제 이후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응답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응답받는 사람. 이것은 지금 이 여인의 딸만 고쳐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여인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난관, 여러 가지를 만날지라도 항상 뭐라고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을 해야 되겠죠? 아멘.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서 뭘 허물어야 돼요? 분리의 담을 허물어야 돼요. 분리의 담. 분리의 담. 장벽을 허물어야 돼요. 또 뭘 허물어야 돼요? 편견을 허물어야 돼요. 편견. 네, 편견. 자, 여러분 1888년의 기별이 이해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선입관념을 가지고 있다.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선입관념. 그 말씀을 하면 그 말씀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자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존슨은 어떤 사람, 와그너는 어떤 사람, 사람을 보는 거예요. 자꾸 사람. 그러니까 그가 말한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그게 허물어지지 않는 이상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허물어지지 않는 이상은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소원대로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소원, 아무리 훌륭한 목적을 가졌어도 그 소원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없는 생각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없는 생각. 여러분, 유대인들의 성경 지식은 엄청나요. 성경 지식은 많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유대인이 돈도 많아요.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들을 치면 누구를 쳐요? 유태인. 이제 세상에서는 유태인이라 그러죠. 유태인 그러면 다 머리 좋고 돈 많은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이게 정평에 나왔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마음속에 사랑이라고는 없어요. 사랑.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이제 마태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5장. 7절. 마태복음 5장 7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뭐가 없다고요? 유대인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나만 잘났다지, 저 사람들은 너무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너희는 죽을 목숨들이야. 안식일도 안 지키고 율법도 안 지키고 너희들. 근데 이게 몇 번째 복이에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세 번째, 온유한 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오늘날 신학을 배운 사람들, 오늘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제일 없는 정신이 뭐예요? 바로 요거예요.
긍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아주 긍휼이. 자기만 잘난 줄 알아. 자기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다는 거죠? 이러한 개들에게도, 이러한 개 같은 존재들에게도 뭐를 베풀기를 원하신다고요?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다. 오히려 긍휼을 베풀어주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자비, 그 긍휼을 뭐로 여겨요? 불평으로 여기고 불신으로 여기고 아주 무정하게 대하고 예수를. 자, 우리 그 내용은 봅시다. 중요하니까. 401페이지. 시대의 소망 401페이지. 구속의 역사 763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예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였으므로 일하시던 곳에서 막 떠나셨다. 그들은 중얼거리며 유대인들은 중얼거리며 서기관들은 중얼거리며 바리새인들은 중얼거리며 불평하였다. 그들은 불신과 무정함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구원을 거절하였다. 왜 이렇게 싸냐 이거예요? 구원이 왜 이렇게 싸냐 이거예요? 왜 선물이냐 이거예요? 구원이 뭐 좀 노력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뭐를 좀 일을 하고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지 못했던 불행하고 멸시를 받는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셨다. 그 여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마에 즉시 굴복하고 자기가 구하는 바 은총을 주실 그분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었다. 그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하였다. 그 여자는 만일 한 마리의 개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면 개로서 취급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그 여자는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민족적, 신앙적 편견이나 교만이 없었으므로 즉시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고 자기가 구하는 것을 모두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뭐 하셨다? 시인하였다. 네.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은요, 선물을 주면 아주 좋아해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선물 받으면 뭐 하는지 아세요? 이걸 왜 저 사람이 줬을까? 나한테 바라는 게 뭘까? 막 상상 이상의 초월하는 생각을 해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선물이 안 되죠. 뭐가 돼요? 마음에 항상 부담이 되는 거죠. 뭐를 받으면 부담이 돼. 그래서 꼭 그만큼 돌려줘야 돼. 예. 예. 우리 이제 민족적이라고 그랬는데 이 일본 사람들은요, 병문안을 와도요, 우리는 그런 데까지는 적용 안 하죠. 그러나 뭐 장례식에 왔다, 아니면은 뭐 결혼식에 왔다, 그러면 다 장부에 적어놔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부주한 만큼 나도 되돌려주는 이제 그런 풍습이 있는데 일본 사람은 더해요. 생일날 선물 받은 것까지도 다 적어놔요. 그 다음에 병문안 온 것까지도 다 적어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갚는다는 말은 뭐예요? 이게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갚는 건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갚을 수 없는 게 선물이고 갚아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은 예수님이 그 큰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로 안 받아요? 선물로 받기를 싫어해요. 뭐 해요? 불평해요. 왜 선물로 줬냐고. 그 다음에 불신해요. 이게 선물일 리가 없다고. 그 다음에는 무정해요. 저분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무정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뭐로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아주 뼛속 깊이 새겨야 돼요. 762페이지. 762페이지. 구속의 역사 933페이지.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아멘. 근데 이방인들은 이걸 선물로 받아요. 근데 누구는? 유대인들은 이걸 선물로 안 받으려고 아주 발버둥을 쳐요. 자, 우리 다시 401페이지로 돌아와서요. 시대의 소망 401페이지. 왼쪽 단 첫 번째 문단. 구속역사 764페이지. 구주께서는 만족해 하신다. 그분은 당신에 대한 그 여인의 신앙을 시험하셨다. 그 여인을 취급하신 일을 통해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을 받은 자로 여겼던 그 여인이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집의 자녀가 됨을 보이셨다. 자녀로서 하늘 아버지의 무엇을 받는 것은 그 여인의 특권이다. 선물을 받는 것은 그 여인의 특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왜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선물을? 자녀기 때문에 준 거예요, 자녀기 때문에. 자녀기 때문에. 근데 누가 자녀예요? 누가 자녀예요? 누구에게 선물을 줘요? 믿는 자에게. 응?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자녀인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라는 게 야, 나 하나님 아들의 뻑이라는 권세가 아니에요. 어떤 권세?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선물을 주는데 그런 선물 나는 안 받아. 자,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담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담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거기 봅시다. 402페이지, 구속의 역사 76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이 여행 중에 행하신 유일한 이적이었다. 그분께서 두로와 시돈의 변경에 가신 것은 이 이적을 행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분께서는 괴로워하는 여인을 구하시는 동시에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멸시받는 백성 중 하나에게 자비의 사업을 행하시는 모본을 남기기 원하셨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이 어떤 배타성? 유대인적 배타성을 버리고 본국 백성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원하셨다. 근데 그런 게 우리 마음에도 있어요. 우리 마음에. 아이고, 안식일을 모르는 사람들, 저 사람들.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 넷째 천사도 모르는 사람들. 다섯째 천사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다섯째 천사, 넷째 천사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재림 직전에 있을 당신의 교회를 묘사하셨다 그랬는데, 그 열처녀의 비유에 보니까 마지막 기별이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별이.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가 그게 마지막 기별이 아니에요. 뭐가 마지막 기별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품성. 자, 실물교훈.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415, 416, 실물교훈 415, 416, 구속역사 117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문단,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여러분 우리 신랑의 오심 기다리는 자 아닙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자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죠. 그런 자들은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어떤 하나님?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초교파적인 사업이에요. 초교파적인 사업.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시록 18장에 뭐라고 초청하셨어요? 나오라. 나오라. 네.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오라는 거예요. 오라. 오라. 왜 오라는 거예요?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하기 위해서 장벽이 무너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어떤 초청을 받으라고요? 오라. 오라. 자, 누구만 오라? 유대인만 오라가 아니죠. 누구도 오라. 헬라인도 오라. 근데 뭐 누구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오라예요. 그냥 오라. 그냥 오라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모두에게 외쳐야 돼요. 오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와서 뭐 하자? 서로 변론하자.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1절에 누구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오라. 와서 이 물을 마시라. 그 다음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지난번에 했죠. 베드로가 뭐라고 요청했어요? 예수님 저도 좀 불러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오라. 베드로에게 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오라는 말은 어디를 오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보통 땅이 아니에요. 어디를 오라고요? 물 위를 오라는 거예요. 물 위를.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라 그랬으니까 우리 가는 거예요. 오라 그랬으니까. 초청도 안 했는데 가면 불청객입니다. 근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가 유대인이니까 불렀겠지. 내가 셋째 천사니까 넷째 천사가 나를 불렀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차별 없이 부르셨어요. 오라.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3절에는 혼인잔치에서 우리를 뭐하라고 부르셨어요? 오라. 뭐가 준비되었으니? 모든 잔치가 배설되었으니,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뭐하라? 오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계시록 22장 17절의 마지막으로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뭐하라?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 없이 오라. 와서 뭐하라? 마셔라. 근데 그 물은 어떤 물이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셨던 것처럼 뭐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오라고 하셨던 것은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예요?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 그런데 우리 자신은 정작 그 은혜의 선물을 아주 값없이 받고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눠줄 때 아주 인색해요. 다른 사람들 나눠줄 때는 아주 인색해요. 네가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율법을 아냐 모르냐, 교회에 다니냐 안 다니냐, 뭐 여러 가지를 따져요. 자, 여기 마지막으로 이것만 읽고 마치겠어요. 자, 구속의 역사 764페이지, 시대의 소망 402페이지, 오른쪽 단, 오른쪽 단, 오른쪽 단, 위에서 두 번째, 그분께서는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지 모본을 보여주고자 하셨다. 이러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분에게서 은총을 고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자로 생각했어요. 누가? 이방인들이. 그리고 누구는요? 유대인들은 나는 당연히 은총 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당연히 은총 받을 사람도 없고 나는 은총 받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지 모본을 보여주고자 하셨다. 제자들은 그분께서 당신의 은혜의 선물을
너무나 뭐하게 값싸게 주신다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래 저런 이방인들에도 저렇게 하시네, 참 긍휼이 많고 좋으신 분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아니, 은혜를 너무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야 저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무 값싸게 준다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랑이 민족이나 국가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셨다. 나는 20년 믿었어. 나는 30년 믿었어.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달라. 그런 생각 버리세요. 그거는 절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초청을 받아들였어도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선물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30년 믿었나 10년 믿었나 오늘 믿기 시작했으나 상관없어요.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으면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 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아멘.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이 선물을 나눠줘야 될 제자들, 옛 것과 새 것을 나눠줘야 될 서기관들이 이 정신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이 여인이 무슨 취급을 당했다고요? 개 취급. 여러분, 개 취급 당해 보신 적 있어요? 개 취급. 없죠? 네, 이거 당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약간은 맛봤을 거예요. 넷째에서 다섯째로 우리가 옮겨가면서 개 취급이라는 게 뭐예요? 저 사람 거짓말을 한단 말이야. 저 사람 뭐에 현혹됐단 말이야. 교회 말도 안 듣고 목사님 말도 안 듣고 대청의 말도 안 듣고 저 사람 말이야. 개 취급 당할 약간의 경험은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앞으로는 어떤 취급을 당할까요? 앞으로 일요일 협령이 나면요,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다? 이 세상의 평화를 방해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저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쫓겨나야 되고 격리돼야 되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심지어는 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다. 그런 명목으로 우리가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금 이런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면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절대로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성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고 세상 은혜의 문을 닫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나타내실 것이냐?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빛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품성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한 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빛이. 그 빛이 어떻게 나타나요? 자,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어야 한다. 의의 태양 광선이 선행 곧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비춰지도록 되어 있다. 아멘. 오늘 이 기별을 들으신, 오늘 오라는 초청을 들으신, 오늘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신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자들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한 가나안 여인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 교훈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졌습니까? 그러나 그 놀라운 특권도 다 값없이 주어진, 아주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장 많은 진리와 최고의 빛을 가졌다고 하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정신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성령의 능력을 행사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대인적인 배타심을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만한 마음 갖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님의 그 한없는 은혜의 선물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놀라운 이 선물을 그러나 간구하는 자들에게, 소원하는 자들에게 아무런 값 없이 너무나 값싸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선물이 선물되도록 해주시고 이 선물을 받기 위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 우리 무릎 꿇은 모든 사람들 다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선물이 선물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개의 취급을 당한 이방 여인이 보여준 그 놀라운 믿음, 그 큰 믿음 우리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